신문했던 일 이후에 있었던 말씀인데,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또 그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말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이제 강요를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사도들이 이제 공회원들에게 대답을 하자,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공회원들이 13절에 그들이는 공회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했다. 무슨 다른 말로 반박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우물쭈물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그랬으면 이제 더 이제 위협을 해갖고 더 이제 공포감을 주고 이렇게 압박을 해갖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담대하게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거 위협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여긴 거죠.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건,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집 대제사장의 집에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하는 그 추궁을 견뎌내지를 못하고 나 예수 모른다, 맹세컨대 예수 모른다, 예수를 저주컨대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 집에, 대제사장 집에 여종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그 대제사장 집에 여종 한 아이의 추궁에도 그렇게 견뎌내지 못했던 이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대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가야바와 안나스를 비롯해서 요한과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문들이 다 모여서 추궁을 하는데도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대답했다는 것은 양쪽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잖아요. 한쪽에서는 한 여자아이, 여종의 추궁도 견뎌내지 못해서 그렇게 3번이나 그것도 정말 모른다, 잘 모른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맹세컨대 모른다, 내가 그 예수를 저주하건대 모른다, 이렇게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이제 변한 것이죠. 그 안에 권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권능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되어진 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지방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빌립이 유대 지방을 전도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도 빌립이 전도했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땅끝이라고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땅끝을 다니면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우리들도 믿음을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겠잖아요. 흔들리는 믿음, 슬금슬금 감추는 믿음,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는 믿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담대하게. 이 담대함은 무엇을 염두에 두는 거냐면 죽을지도 모르는 담대함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떤 해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앞에 둔 담대함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의 담대함이 아니고 내가 이 말 했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의 담대함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기 범인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을 가리키는 범인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는 사람, 뭐 그런 뜻이죠. 특별히 배운 적이 없는 사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상적인 것은 아니고 이제 특별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이 앞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솔로몬 행각의 설교, 그리고 이 공회에서의 설교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대답을 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거든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 인용이라는 것이 뭐 성경책을 들고 다니다가 찾아봐서 한 것이 아니고 암기해서 그걸 대답한 거거든요. 이거는 일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하여튼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대답을, 또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딱 그 말씀을 들어다가 대답을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인데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여기서 학문은 이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는 거.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적절하게 또 그렇게 그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담대함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학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것에 대해서 또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잖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학교에서 그 학점이 저희 때 140학점인가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대학원에서 그렇게 많은 학점을 하지 않거든요. 이제 한 시간씩 6개월인데 뭐 6개월 다 하는 것도 아닌데 하면은 1학점이에요. 그게 1학점. 근데 우리가 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1시간 예배드리잖아요. 이것도 거의 1학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받은 학점은 아마 박사학위 몇 개 받을 만한 그런 공부를 우리가 평생 이렇게 해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예배를 드린 것이 사실은 또 공부잖아요. 설교가 다 공부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또 놀랐고요. 세 번째는 또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게 이제 놀란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분명히 죽었거든요. 처형됐단 말이에요. 그럼 가야죠.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들이 그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따랐던 그 사람들인데, 그가 죽었는데 왜 저들이 계속 여기에 있어? 드다나 이따 사건을 보면은 다 그냥 흩어지고 말았는데 왜 이들은 흩어지지도 않고 여기에 와 있나?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교회 다니지? 사실 놀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다녀? 저렇게 맨날 새벽에 교회가 놀랄 일이거든요. 왜 가지? 이게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저는 왜 저들이 저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 예수와 함께 있던 이 사람들, 그들이 예수가 죽었는데 왜 여기 와서 저러고 있지? 그게 놀랄 일이죠. 거기다가 또 놀랄 일이 뭐냐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것도 놀랄 일이죠.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40살이나 됐다 했잖아요. 40살. 40년, 사실 어렸을 때는 좀 빼더라도 적어도 한 30, 몇 년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잘 알죠. 늘 또 대식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잘 알잖아요. 성전에서 늘 일했던 사람들이니까 저 30여 년 동안이나 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서서 지금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것도 놀랄 일이고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대식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못하고 비난할 말이 이제 없었죠. 그래서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그렇게 일단 내보냈죠. 일단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믿으면 되잖아요. 부인할 수 없으면 믿으면 되는데 끝까지 안 믿는 거죠.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 됐으면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모든 것이, 모든 증거들이, 모든 상황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내 안 믿는 거예요. 끝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믿을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믿을 수 있다니, 이게 자체가 기적이죠. 여기 이 사람들은 모든 정황이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인데도 끝내 못 믿는 거예요. 끝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엉뚱한 결, 사람들이 모여서 선한 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못된 결의를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갖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는 게 그렇게만 가지 않습니다. 엉뚱한 쪽으로, 못된 쪽으로 결론을 내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의 큰 말씀인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듣고 본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따라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도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이랬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따라 행할까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다른 것을 따라서 행하고 말하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그냥 감동적으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할 때 이게 감동적이잖아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따라서 말하거든요. 다른 것을 따라서 행한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된 사람이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이 말씀에 합한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제게 허락하시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한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 들은 대로 또 읽은 대로 또 본 대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예배 또 오순절 성명강림 10일 기도의 첫 번째 날인데 하나님 또 모여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권능이 임하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